최근에 신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강력 범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엊그저께 생긴 그 사건 때문에 그 젊은 자매가 무고한 죽음을 당하게 돼서 정말 저도 딸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 나라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며 참 이 지역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함께 힘써 우리 교회도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함께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몇 주 전에는 좀 다른 일이 한번 있었는데요, 한 아버지가 자기 이 어린 딸을 때린 남자친구에게 칼과 도끼를 들고 소교동으로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를 은닉했고 휴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요, 사회적 논란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인 본인의 딸과 헤어지지 않고 도리어 폭행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내가 찾아갔다. 왜 내가 가해자냐? 아버지로서 이 정도도 못하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이 정도도 못하나? 물론 화가 났다고 해서 도끼 들고 사람 찾아가는 것은 아니죠. 상식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자기 딸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것, 어쩌면 당연한 부모의 본능 아닙니까? 딸 가진 아버지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서 이 정도도 못하나? 그분의 그 기삿말이 마음속에 간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아버지가 되어줬어요. 아버지니까 이제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자기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 바로왕 하나님께서 도끼 들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선포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도끼 든 손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다음 주에 일어납니다.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은요, 이 땅에서의 전쟁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확실히 구별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전투 방법이 다르고요,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가 다르고요, 전쟁의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호와의 전쟁은요,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까? 아니면 모세를 통해 싸우십니까? 네, 모세를 통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위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뭐라고요? 위임하는 것을 좋아한다. 감당할 능력이 준비된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고 위임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너를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영적, 신적 권위를 위임해서, 그리고 모세는 또 아론에게 자기 말을 위임하고, 나중에 보면 천부장에게 위임하고요, 백부장에게 위임합니다. 그렇게 위임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위임해야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위임하여 주신 우리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동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은 사역을 실은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임은요, 설교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임이라고요. 그래야 우리 사역자들도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금씩 위임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일 설교는 제가 하겠지만 많은 부분 위임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교역자 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뭘까? 신같이 되게 한다고?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한다고? 여러분, 여기서 신이 뭘까요? 여기서 신이라는 단어는요, 엘로힘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엘로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엘 샤다이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세를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되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좀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사용하는 엘은 뭐냐면 하나님께 붙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보통명사예요. 천사인 미가엘, 가브리엘처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나 하나님의 대행자들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신이라고 붙여요. 엘이라고 붙인다는 거예요. 천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도 엘로 끝나거나 엘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그잖아요. 이것도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사무엘, 에스겔도 있는데, 이 에스겔도 원래 히브리어로 에제케엘이거든요. 엘로 끝나잖아요. 엘로 시작되는데 엘리야, 엘리, 엘가나, 이렇게 전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엘, 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에요. 저는 교회를 비유할 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라고 저는 비유를 잘 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의 대사관은요, 타국에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고 자기 나라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미국에 가는데 이제 미국 유학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 입학 서류를 들고 또 무슨 은행 잔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챙겨야 되고, 서류를요 어마어마하게 챙겨서 그 미국 대사관에 있는 영사 앞에 딱 갔어요. 영사가 막 심사하고 결국 됐다 하면서 빨간 유학 도장을 제 여권에 쿵 하고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여권에 있는 그 비자 들고 미국 들어가야 입국 심사할 때 통과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복음의 비자를 찍어주는 것이다.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도장을요,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도장 딱 찍어줍니다. 십자가의 보혈 도장을 딱 찍어준다. 그 비자 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교회에서 비자 찍어줘야 돼요. 십자가 보혈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면 교회에 등록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대사관의 직속 직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법적으로도 여러분, 교회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은요, 이 세 직분은 뭐라 그래요? 교회의
영원토록 등록된 항존직 직원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어서, 안수집사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다른 교회 가는 거는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어떻게 보면. 특별히 뭐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는 가능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많이 오셨는데 이사 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다 이사 오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등록된 직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는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들입니다. 대사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동시에 대사관 직원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사탄과 싸워 대적해서 승리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할 놀라운 신적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신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시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신들, 나와 같은 신들이다.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들이면 아들이고 신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들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와 맞대결 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신과 같은 존재, 엘과 같은 존재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의 전쟁이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를 통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서를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병 고치는 거 본인이 직접 예수님은 처음에는 하셨어요.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걸 다 보여주시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가시고요 제자들만 보내요. 보낼 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 감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곧.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나님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해서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해야 돼요. 전쟁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럼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저렇게 용남 교회로 보내듯이 오늘 단기 선교처럼 이렇게 파송해서 이렇게 보내실 텐데, 선교순례도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무기는 안 주시나? 반드시 무기가 필요한데 어떤 무기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밀렸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다시 우크라이나가 다시 땅을 찾고 있고 다시 선전하고 있으면서 점점 러시아가 밀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 아세요? 왜 우크라이나 다시 이겨요? 뉴스를 안 보는구나. 기도만 하고는. 다 기도만 해. 진짜 뉴스를 안 봐. 네. 여러분 그것은요 미국과 서방에서 무기를 공급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번 전쟁에서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이렇게 격이게 된 무기가 하나 있어요. 이 다연장 로켓포, 이 하이마스입니다. 저거를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딱 제공해 주니까 미국이 참 잘하는 게 어느 지점에 이렇게 딱 하면 되는지 정확한 그 지점까지도 이 통신 정보를 다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데, 저 하이마스를 딱 준 거예요. 저거를 한번 팍팍팍 쏘면 어떻게 되냐면요, 축구장 6배를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철갑비처럼 그냥 다 그냥 섬멸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러시아군 그냥 200명을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해쳐버렸어요.
자, 저런 게 이제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로서의 무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의 무기는 뭐냐? 우리의 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하이마스는 뭐냐고요? 과연 어떤 무기를 받아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누가 신이라고 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은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2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 모세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대로 형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은 또 바로에게 전달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말씀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두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누가 이상한 말을 하고 악한 말로 왜곡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고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원리대로 행한다면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앞에서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도 말씀 앞에서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이기는 거,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거라고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검, 말씀의 검을 탁 가지고, 예? 그래서 이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무기니까 모든 것을 찌르고 자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영적 전쟁의 무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여러분 말씀 모르면 싸울 수가 없어요.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저는 이제 캠퍼스 예전에 이제 전도를 할 때 별별 사람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한테는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걱정 근심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고, 어떤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는 어떤 무신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지금 영적으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딱 전해줘야 되고,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연장 로켓포처럼 하이마스처럼 필요한 말씀들을요, 복음에 필요한 말씀들을 딱 장전하고 있다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딱 준비해 있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렇게 말씀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주일 설교도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압니까?
그 말씀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력과 또 다른 말씀을 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인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이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잘 장전되고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딱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서 나와서 해야 될 그 전쟁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의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전쟁은요, 누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와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됩니까? 하나님께는 우스운 거예요. 아무런 자랑거리가 안 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바로는 하나님께 덤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확실하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우리 출애굽기 9장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사랑스러운 은혜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고, 반면에 애굽 왕 바로에게는요, 그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과 열방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사역자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은 심판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이번에 통영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지역사회에 알려주었습니다.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영남교회 그 영적 전투 속에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종화 목사님, 영남교회 목사님과 잠깐 통화하는데, 강 목사님, 하나님께서 선교대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무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드러났다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국수 먹으면서 행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해서
우리가 그 한 교회를 힘있게 세워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정말 하나님 나라 이 영적 전투에 놀랍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